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자, 우리 친구들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람이, 또 우리 유찬이, 그래 유찬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또 나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목사님 의사는 아니고 그래 우리 다율이 좋아.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 그래 예서 우리 하연이, 그래 우리 하진이 손 든 거야? 아니야. 그래. 근데 이 의사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떤 귀족이 죽는 것을 봤는데 이 의사 앞에 이 귀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세상을 위해 살았고 난 단 하루도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지금 소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죽어가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만 더 살아서 내 죽음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교회를 다니는 가난한 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젊은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사가 물어봤대요. 저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평안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이제 주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기를 너무 소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에) 그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이름이 제레미 테일러라는 청교도예요. 이 제레미 테일러는 거룩한 삶의 규칙과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 다음에는 1600년대에 1651년에는 거룩한 죽음의 규칙과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20대 초반에 읽었거든요.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 그 책을 제가 읽고 항상 죽음에 대해서 젊을 때부터 저는 묵상했어요. 거룩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준비된 자는 천국의 문으로 걸어 들어갔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어둠 속에서 그 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천국 못 갔다는 얘기예요. 문 못 찾아가지고.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정하진.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배경을 보면 12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매우 현실적인 것을 요청을 해요. 주님, 우리 형님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줬는데 우리 형님이 몽땅 가져가고 나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좀 이것 좀 이렇게 우리 형님한테 말해가지고 재산 좀 제대로 나눠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매우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재판장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유산 좀 저 좀 나눠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이 유산 분배 때문에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율법 조항을 따지고 또 율법을 잘 아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아는 재판관으로서 그래 너 이만큼 가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희의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딱 거절하신다 이거죠. 거절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세요. 그래 내가 너 이만큼 나눠주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셔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왜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느냐. 너 형님이 많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너도 더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독차지한 형도 그 탐심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동생의 마음도 형님보다는 못 가졌기 때문에 나도 좀 형님만큼 가져야겠다라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마음, 가진 자의 마음에도 가지지 못한 마음에도 숨어 있는 죄악입니다. 누구나 그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딱 한마디예요. 그 부자에 대한 평가는 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갑자기. 그래서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잘 살펴봐라. 왜 더 가지려고 하는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라. 라고 오늘 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 우리 도건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뭐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물질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생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는 그의 농사를 졌는데 그 소출이 그 밭에 풍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득 찬 거죠. 밭에 소출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대풍년이 됐으니까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래 올해도 이렇게 풍년이 정말 됐고 농사가 잘 됐으니까 올 한 해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좋다, 좋아. 평안하고 참 행복한 인생이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풍년을 맞이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풍년이 되었으니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줄 창고가 부족한데 더 큰 창고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의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리라 라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상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3종 세트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왜? 벌만큼 벌어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 사람은? 첫째로 이 사람은 부자가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주님의 평가처럼 살았던 이유는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질 때 씨만 뿌리면은 얘가 그냥 자라요? 하나님께서 해도 비춰주고 좋은 공기도 불어넣게 하고 때때로 비가 와서 소출이 많이 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건 생각은 안 해. 내가 씨 뿌렸잖아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거지 이거 누군가 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잠깐 잘 관리하라. 그래서 재산 관리자처럼 이렇게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재산 관리자처럼 잘 관리하라 라고 맡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역이. 청식이? 하준이. 청직이. 청직이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소장농이 그 마을의 큰 유지에게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애가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해마다 충년일다가 대풍년이 드니까 이 곡식들을 자기 집 창고에 그득히 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땀 흘려 흘린 내 곡식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빌려준 주인이 왔어요. 그 땅 내 건데 돈을 좀 내놔라. 그랬더니 그 주인을 쫓아냈다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농사진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딱 그 짝이에요. 둘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오직 자기만 아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18절, 19절까지 보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6번 나와요. 누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농사 짓고 창고 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다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뿐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는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넘치는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기 어디 나옵니까? 내가 이웃집과 좀 나눠 먹겠습니다. 안 나와요.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땅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럼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달려갈 수 있는 대로 달려가라. 그럼 그 땅 네가 다 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이 제안을 듣고 그 즉시 아침부터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내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내 땅이 점점 더 넓어질 테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달렸어요.
안 쉬고 하루 종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쉬고 하루 종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설아. 안 쉬고 막 숨도 안 쉬고 하루 종일 막 달렸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막 기운이 펄펄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쓰러져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자기 몸이 들어가는 딱 한 평 정도 주어졌더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은 한번 둘러보세요. 자기 자신이 내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주된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 속에 단 한 자리라도 나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줄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시험과 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시험과 악에 들지 않게 저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도하냐요. 아니면 우리 애가 더 좋은 학교 가는 거, 우리 애가 더 잘 되는 거, 우리 남편이 더 잘 되고 출세하는 거, 그런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셋째로 이 부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욕심으로 비롯한 불안과 그리고 불만족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갖고 싶으면은,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100만 원 있으면 좋아요? 100만 원 있으면? 누가 1000만 원을 주겠대. 1000만 원이 좋아요? 100만 원이 좋아요? 1000만 원. 1억이 좋아요? 1000만 원이 좋아요? 1억. 10억이 좋아요? 1억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10억이 좋아요? 자, 두 손에 여기 100억, 여기 10억이 있어. 자, 어느 돈 선택할 거예요? 아, 두 손 다. 두 손 다. 와, 이거 생각 못 해봤는데. 두 손 다. 와,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원하는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나서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대번에 생각한 게 뭐예요? 곡식 늘 곳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높게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000만 원보다는 1억, 1억보다는 10억, 10억보다는 100억이 좋아. 조금 더 많이, 더 크게. 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자 있어요. 록펠러라는 부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록펠러에게. 아니, 우리 회장님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지금도 많으신데 얼마나 많이 벌면 만족할 거예요? 엄청난 부자고 재벌인데. 그래도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자도 끝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재물 자체가 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낼 때에 이 물질이 올바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영혼의 창고에 보니까 더 많이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물질을,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 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물질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벌었으니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계획은 뭐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이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쓰고 즐기자. 뭐 가지고? 이 주어진 물질 가지고 자기 위해서 쓰겠다고 계획을 딱 한 거죠. 여러분, 평안히 쉬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는 안도감이에요. 안일함이에요. 일할 필요 없다. 일 안 하니까 좋다. 만세. 우리 주영자매가 일 안 해서 요즘 되게 편안하다는데, 나 일 안 한다. 만세. 그럼 뭐 할 거냐? 먹고 마시고. 아니, 우리 주영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육체적인 만족, 마시고는요, 술과 거기에는 마시고가 커피나 몸에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긴 뭐가 들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술과 음악. 그래서 술 가지고 노래방에 가. 중국에서는 KTV를 가는데 여기도 KTV 있나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막 장구치고 논다 이거예요. 왜요? 즐겁게 하자. 인생 뭐 있냐? 그냥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막 제주도로 놀러 가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갯돈을 보여요. 갯돈을 보아가지고 이제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그 관광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갔다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은 이 관광차가 막 흔들려요. 막 술 먹고 관광차에서 하도 뛰어가지고. 근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늙어지면 못 논다. 젊을 때 놀자. 늙어지면 못 논다. 젊을 때 신나게 놀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향락에 대한 사랑이에요. 향락에 대한 사랑. 그 인간된 본성이죠.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보다는 그래, 이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평안히 쉬자. 전 세계에 물 좋고 좋은 데 많다는데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상에서 역사 속에서도 이런 왕들이 드문데 솔로몬 왕처럼 먹고 마시고 즐겨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자신을 정말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본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시험하여 즐겁게 하리라. 그래서 웃기는 걸로 나를 좀 즐겁게 해보자. 웃기는 거. 웃기는 거. 그때도 광대들이 있었으니까 나를 한번 웃겨봐라. 웃기는 거. 그리고 술과 포도주. 이것도 좀 시들하다. 그러면 또 건축하는 거에 힘을 썼어요. 건축하는 걸 동산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동물 이름, 뭐 곤충 이름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나무 이름도 많이 나와요. 왜? 박학다식해요. 노비와 남자, 여자 노비를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가축들, 소, 양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어요. 만족이 없어요. 금은보와 심지어는 왕들의 보배도 수집했어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수집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재밌게 해봐라. 노래하는 남녀들도 많이 투었어요. 심지어는 왕비가 300명, 왕비가 300명, 후궁이 700명, 총 1000명이에요. 1000명. 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영혼을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자신을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침 안 먹었나 봐요. 지난주도 안 먹고 이번 주도 안 먹고. 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원래 어리석은 자여 단어가 아프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머리가 나쁘다, 바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 멍청하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너는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라는 게. 뭘 이렇게 옳고 뭐가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영원한 가치에 대한 분별이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가 어리석구나. 특히 어리석은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측면이었냐면 자기 삶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뺐다는 데 있어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은 없다. 오직 내가, 내 영혼, 내 곳간, 내 물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또 하나는 이 땅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만.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살아있는 게. 죽음은 뭔 소용이냐.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영원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것 못 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다. 어떻게 하냐면 너 오늘 밤 죽고 나면 내 건데요. 죽고 나면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쌀 한 톨, 밀알 한 톨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물론 죽을 때 유언할 수도 있겠죠. 내 무덤에 뿌려줘라. 그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관 속에 금덩이, 은덩이, 몽땅 집어넣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영혼이 갖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궁극적 의도가 2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너는 어떡할 거냐? 그 물질 너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 네가 준비한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 누구 거 될까요? 내 자식이라도 가지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은 죽어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데 자기 자식이 유산 받아가지고 그 유산 받은 걸 가지고 그 자식이 망칠지 않을지 어찌 알아요? 죽는 사람이 뭐 그것까지 신경 써?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 재능,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써야지. 제가 우리 장인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큰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그리고부터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 물질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쪽 말레이시아 동부 쪽으로 출장을 갑니다. 한 3일 가는데 이제 이분들과 가려니까 거기서 9시간, 10시간 운전하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현지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좀 이분을 좀 위문품, 한국 사람이니까 위문품을 좀 사서 선물로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좀 한국마트에 가가지고 받으면 엄청 좋아할 만한, 왜냐면 거기는 한국마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참치 액젓도 좀 사고 미역도 좀 사고 된장도 사고 국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근데 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문품이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다 갖다 주면은 얼마나 정말 힘이 나서 얼마나 막 힘이 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정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 헌금이 그렇게 흘려보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을 관심을 두고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다. 어려운 자라고 해서 막 퍼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지혜롭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그 일을 할 때에도 합력하여 일할 때에도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잘 다독거리며 합력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막 섬긴다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 된다.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은 영혼의 부유함에 있다.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마음을 갖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이는 걸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웃 초청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웃 초청 예배를 정식 명칭은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예배인데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밤의 시급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데려갈지 알 수 없어요. 나 그동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도 키우고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심장마비 오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운동해서 내 건강을 잘 관리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아니면 이 교회라는 곳에 단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단 인생의 생애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떡할까라는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해요, 누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이번 주에 우리 팀장들하고 우리 재직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맞이하고 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사랑을 삼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 그리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저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도록 그들을 깨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페랑 땅에 어둠에 갇혀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페랑 열린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인생이 만약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그득한 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에 하나님께 부유한 일에 소홀히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